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따라 배우자와의 대화가 자꾸 어긋나시나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죠. 우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배우자와의 인연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이어진 전생의 인연이 지금의 삶으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이 따뜻했으면 행복이 되어 돌아오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이 업이 되어 다시 피어나죠. 어떤 부부는 서로를 보자마자 마음이 통하고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부딪힙니다. 그 차이는 현재의 성격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 흔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있고 결과는 지금에 나타난다. 지금의 갈등은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부부의 인연을 통해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부부 관계가 요즘 따라 유난히 버겁지 않나요?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파고 눈빛 하나에도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우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결혼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현재가 아니라 전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인연의 빛.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인연에는 반드시 빚이 있다. 어떤 빚은 사랑으로, 어떤 빚은 갈등으로 갚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미워하는 그 사람, 그 모두는 이 생에서 처음 만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지금의 결혼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란 단순히 남남이 만나 사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부채를 함께 갚아가는 인연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갚고 한 사람은 이해로 갚으며 어떤 부부는 다투며 서로의 마음을 닦습니다. 이유 없는 갈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혹은 상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너무 아프게 꽂힌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따라 다시 피어난다. 전생에서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남긴 상처 하나가 지금의 삶에서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싸움을 합니다. 그만하자 해도 다시 싸움이 붙습니다.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진 마음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의 고백. 60대 초반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차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살아갔죠.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그 무심함에 지쳐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상 중 아내는 전생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을 떠나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버림받고 괴로워하다 홀로 세상을 떠났죠. 그 죄책감이 이번 생에서 왜 난 이렇게 외로운가라는 감정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그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빚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매일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단 한마디 당신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인연은 복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의 거울이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내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는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가 그대로 비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자신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내가 더 참았는데 왜 나만 힘든가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저 사람은 변할까요?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고통의 시작이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즉 당신이 변하면 인연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업을 끊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 번의 용서, 1000번의 평화. 한 70대 노신도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미움이 스님을 살게 한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노신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세월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미움조차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끝내면 다시 업이 되고 감사로 끝내면 복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용서하는 그 마음 하나가 전생의 빚을 끝내고 다음 생의 평화를 엽니다. 당신의 결혼은 업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결혼은 참 이상한 인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 떠날 수도 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 배우자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스승입니다. 그를 미워할수록 내 업은 짙어지고 그를 이해할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대신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미 당신의 관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부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전생이 불러온 거울입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깨달음으로 그 거울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관계의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연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버겁고 외로울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숙제를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우연 같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인과의 결과이다. 당신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던 순간,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잔향이 당신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 끈이 아름다우면 평생을 함께하며 복이 되고, 그 끈이 어긋나면 고통이 되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평생 서로의 곁에서 웃으며 늙어가고, 어떤 부부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쳐갑니다. 모두 인연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50대 중반 박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엔 늘 딴소리로 받아치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천리밖이에요. 그녀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 상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떠났습니다. 그 미안함이 이번 생의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풉니다. 서운함은 과거의 미안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전생의 편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못한 인연이 지금의 감정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식지 않는다. 다만 집착이 타버릴 뿐이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온 이 사람은 나를 채워줄 거야 라는 기대. 이번 생에선 행복하게 해줘야 해라는 바람이 현실에서 충돌하며 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은 상대를 탓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 70대 초반의 한 부부는 평생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했고 아내는 늘 참고 살았죠.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외로웠어. 그 순간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연의 업은 미움으로 풀 수 없고 오직 깨달음으로만 사라진다. 그들은 이후 매일 함께 절에 가서 손을 잡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비워내는 수행을 시작한 거죠. 당신의 배우자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습관, 그 말투, 그 행동, 사실은 당신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여인은 결국 자기 마음을 원망하는 것이다.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은 자기 업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전생의 업을 녹이는 첫걸음. 당신의 결혼은 우연히 생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빚을 갚고 사랑을 다시 배워가기 위한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피어난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부부라는 인연이 더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는 매일 부딪히며 서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왜 나만 상처받을까? 대신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작은 깨달음의 순간 한 60대 신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전 남편을 정말 용서 못했어요. 하지만 명상 중에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결국 나처럼 외로웠던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전생과 지금을 잇는 고통의 끈을 끄는 순간이었죠. 당신의 인연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은 미래의 업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랑은 수행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외롭더라도 그 안에는 영혼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탓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사랑입니다. 전생의 업이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때 부부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유지됩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랑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신뢰의 붕괴 또한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전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전화가 잠시 끊기기만 해도 혹시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쌓여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의심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를 꿰뚫은 진리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속였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믿음이라는 과목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는 바로 지금의 배우자라는 존재로 주어집니다. 박민수 보살님의 이야기. 50대 후반 박민수 보살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매일 내 전화기와 일정표를 확인하죠. 처음엔 참았지만 어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불교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한 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다른 인연을 따라가 버렸던 것이죠. 그때 남겨진 배신의 업이 이번 생에서 의심받는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는 의심이 곧 내가 과거에 준 고통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내의 의심을 탓하지 않고 그녀가 느끼는 불안함을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증명이 아니라 비움으로 회복된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보여줄게.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설명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마음이 고요해질 때 드러난다. 즉 신뢰는 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 틈으로 믿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의심은 소리를 내지만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부부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전생의 배신은 이번 생의 불신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는 걸까? 그럴 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당신이 전생에서 했던 말, 지키지 못한 약속, 남긴 상처가 이번 생에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신뢰를 배우는 이유는 전생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면 믿음이 다시 싹튼다. 한 60대 부부는 평생을 오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는 걸 견디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이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둘은 어느 날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명상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서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단 10분씩 마주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숨결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남편은 그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싸움이 줄어들고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비움의 힘이었습니다. 신뢰를 되찾는 불교의 세 가지 길. 첫째, 진심으로 인정하기. 내가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인정의 순간에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둘째, 침묵으로 듣기. 상대의 말을 바로 반박하지 말고 한숨 깊게 들이쉬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비로소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셋째, 감사로 마무리하기.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신뢰의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에는 의심이 머물지 못한다. 신뢰가 깨어질 때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이제 끝이야. 더는 회복이 불가능해.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완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이별의 징조가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한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글자를 수행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실을 믿는 훈련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자를 향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전생의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결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되찾는 순간 사랑은 다시 숨을 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아.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그냥 포기해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끝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부부의 갈등, 오해, 냉전.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말이 멀어질수록 사실은 당신이 더 큰 깨달음,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람들은 다투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상대의 말을 따지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 하죠. 하지만 그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둘 다 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놓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상대가 미워지고 말이 막힐 때 먼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 짧은 한 생각이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일만 했고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퇴직 후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지만 이상하게 더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고 아내는 평생 나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열린 명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방법을 잊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로 하지 말고 매일 10분씩 눈을 마주 보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남편의 눈 속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표정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화내지 않을래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힘입니다. 서로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관계는 다시 피어납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우면 다 잊으라는 뜻이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과거를 억지로 바꾸려 해봤자 결국 내 마음만 지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를 바꾸려 하면 내 마음만 다친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이 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할래.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당신의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3가지 수행. 첫째, 용서하기.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은 놓아주자.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에 걸려 있던 매듭이 풀립니다. 둘째, 감사하기. 그래도 지금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 말이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감사는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업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셋째, 같이 침묵하기.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다시 맞춰집니다. 반야의 지혜는 깨닫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다. 감정으로 사랑하면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해로 사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화를 내고 무뚝뚝하고 말이 거칠다 해도 그 속에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쪽은 왜 저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지만 다른 한쪽은 저 사람도 힘드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마음의 렌즈를 분노에서 자비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배우자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함께 업을 풀어가는 동반 수행자가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살린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 부부는 평생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싸우지 말고 나한테 밥만 해줘요. 나는 당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수십 년 묵은 상처도 녹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매일 조금씩 하는 일. 마음을 한번 비운다고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잠자기 전 오늘 하루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두 문장만 반복해도 당신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그 빛이 배우자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미소가 100번의 다툼을 이긴다.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인연을 새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인연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땐 서로 맞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변해야 합니다. 젊을 땐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사랑입니다. 지금의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배우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관계는 다시 꽃이 핍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시다. 당신의 결혼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답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 힘든 속에서 당신은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이 감사할 때 전생의 업은 녹고 지금의 인연은 복으로 피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잘못보다 그 인연이 내게 준 가르침에 감사해 보세요. 그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한층 더 사람다워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당신의 인연을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 하루 품격이었습니다.